신명기서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구정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신년을 새해를 2번 맞이하는데 이제 구정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이 됐습니다. 2022년도 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복주심과 은혜를 통해서 범사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실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살아계신 줄 하실 수 있어요? 살아계신 줄. 우리 제안나 우리 자매님이 이번 주부터 이렇게 찬양 반주를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요랑하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화면하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할렐루야. 2월 첫 주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4살, 5살 되면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그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뜻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택한 자들아 다 들으라 이 말이야. 뭘 들으냐? 우리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인가를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바로 오직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들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6절에 이렇게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왜 한 분이시냐? 한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 분 되시는 하나님, 뭐가 한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모든 신적인 대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에 가서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으로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 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을 때 그들이 믿는 그러한 신, 천조 대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매일 아침에 동쪽을 향해서 동방요배라고 하는 것을 강요를 해서 모든 신사를 참배해서 매일같이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일본의 그 천황을 섬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섬기는 천조 대신이라고 하는 그 신도 섬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절을 하지 않아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면서 그 신앙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많습니다. 섬기는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헬라에는 그 가장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이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그 그리스 나라는 신들이 많죠. 그리고 이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아데미 여신. 그리고 구약시대 때 보면 바알신이 있고 아세라신이 있고 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있고 이러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제 인도에 같은 데 가면은 소를 갖다가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부처님을 섬기기도 하고 공자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마호메트를 섬기기도 하는 이런 여러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신을 많이 섬기는데 그 신 가운데에는 이제 짐승으로 만든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도 같은 데 가면 뭐 소를 신으로 섬기고 또 뱀을 신으로 섬기고 심지어는 쥐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인도에 까르니마타라고 하는 그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쥐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왜 신으로 섬기냐면 그 인도의 신 중에서 두루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두루가라고 하는 신이 쥐로 화신돼서 나타났다. 그래서 저걸 내가 띄우려고 하다가 띄울까 말까 하다가 혹시나 알아두시는 게 좋을까. 그냥 잠깐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저기에는 그 까르니마타 사원에는 지사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두루가라고 하는 신이 쥐의 화신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쥐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거의 수천만 마리의 신들이 그 쥐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 쥐를 그 우유를 먹이고 땅콩을 주고 곡식을 줘서 쥐를 잘 모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쥐들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쥐가 신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소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혼미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일본에는 신들이 뭐 800만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기르던 고양이가 죽으면 고양이도 신이에요. 고양이도 신이에요. 그리고 일본에는 뭐 칠복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다고 합니다. 칠복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 한번 띄워보시면 저기 칠복신이 있는데 그 신이 다 각각의 신들이 이제 그 하는 역할에 들립니다. 어떤 신은 장사 사업을 잘 번창하게 하는 신이 있고 부와 재물을 주는 신이 있고 수명장수 신이 있고 뭐 지혜와 그 음악을 학문을 주는 신이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아요. 그런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신들이 세상에는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갔습니다. 근데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니까 그 도시 거리마다 집집마다 우상이 가득했어요. 너무 우상이 많아가지고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분해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 가서 보면 마음에 분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곳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우상의 어떤 모습은 없는데 제단만 있습니다. 제단만 있는데 그 제단에다 뭐라고 썼냐면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 신을 자꾸 위에다가 혹시나 그 빠뜨리는 신이 있어가지고 섬김을 받지 못하는 신이 화가 나가지고 재앙을 내릴까봐 우리가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는 신들은 다 이곳에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만드는 그 제단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신들을 많이 섬기는 거 보니까 종교심이 많다. 그런데 내가 두루 다니다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세운 제단도 보았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그 광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은 바로 이러한 신이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오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신은 아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만민에게 생명과 아멘.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 신이 누구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이다. 할렐루야. 그분은 바로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천지의 주인이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어 살게 하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이 그걸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만물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창조주는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잘것이 없는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96편 5절에 가서 보면 만방의 모든 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그게 창조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4절과 7절에 가서 보면 세상에 있는 신들을 사람들은 만듭니다. 뭐로 만들냐면 은으로 금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의 수곡물로 다 돌로 나무로 은으로 손으로 금으로 다 만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보면 5절 봐서 읽읍시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 작은 소리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금으로 은으로 번쩍번쩍 멋있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절에 같은 데 가면 얼마나 그 불상을 거대하게 만들어지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돌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웅장하게 만들어 놓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의 수곡물인 그거를 신이라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구하고 그 앞에 가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그러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직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가서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2장 1절에 가서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와 만물을 엿새 동안에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불교 신자들을 보면 그 불경 첫 번째 책 첫두에 부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건 없어요. 또 유교를 믿는 그 유교 경전에 공자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도 없어요. 또 마호메트를 믿는 그러한 그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에 마호메트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것도 없어요. 오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거 바로 하나님 창조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5장 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행하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살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천지 안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 나 같은 신이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말할 때는 God라고 쓰는데 그 하나님 신은 대문자 God를 씁니다. 다른 신을 말할 때는 소문자 G를 쓰는 거예요. God. 할렐루야.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는 신, 살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고 모든 천지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거 창조하였다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오. 아멘. 이 말씀은 여기 만상이라는 것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을 높이 들어서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그 각각의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대로 그 별들을 다 운행하신다니, 북두칠성, 또 뭐 새벽별, 오리온 별자리, 모든 이제 삼성교성, 이 모든 별자리 수없이 말씀, 그 별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64장 8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여호와 읽읍시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사실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 가서 봅시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마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 1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어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됐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장을 찍듯이 너는 내 것이라고 딱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나 아직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믿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믿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피조물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입에서 주님이란 말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기도가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오고 주님이란 말이 안 나오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며, 하나님은 사랑하며 섬겨야 할 뿐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11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며 내게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1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고 곡식을 내시고 기름을 내시고 포도주를 내시고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 불이 나게 하시고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크게 풍성하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섬김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그들에게 크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자신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가서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에 가서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드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죠. 천지와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무엇 때문에 주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되기는 거죠.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복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살, 5살 되면 반드시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라. 천장에 붙여라. 말씀을 써가지고 아이들의 팔목에다가
팔찌처럼 매달아라. 그리고 아이들의 이마에 써서 붙여라. 아이들의 목에다 매서 목걸이처럼 매라. 무슨 말씀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여튼 간에 4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앉아있으면 걔한테 계속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겨. 그것을 써가지고 벽에 붙이고 팔찌에 매달고 목에 매달고 이마에 써서 붙이고 천장에 붙이고 하여튼 문에 붙이고 들어갈 때 나올 때 누웠을 때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쇠말하는 게 들어라 이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따라 살되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 하면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말라기서 1장 6절로 8절 가서 보시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한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거기까지 보십시다. 거기 가서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리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고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뭐 어떻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뭐길래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가서 보시면 자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일생으로 드리는 것이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그것을 너희에게 그바위 너를 받아주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잡아서 불태워 드리잖아요. 처음에는 이 백성들이 살찌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명한 1년 된 순양을 가지고 순염소를 가지고 아주 좋은 걸로 바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형식화돼 가지고 이왕에 죽여가지고 태워서 불태워 드릴 건데 뭘 그렇게 살찌고 좋고 기름진 것 드릴 필요 뭐 있느냐 차라리
쓸모없는 거, 눈 먼 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병든 거, 저는 거, 다리 하나 쩔뚝발이 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일 거니까, 잡아가지고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는 거예요. 응? 그것이 바로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너희들 한번 총독에게, 여기 가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들 그 총독, 그 높은 사람한테 선물로 가져와서 받으십시오. 눈 먼 거 받으십시오 하고 병든 거 가지고 바짝 마른 거 갖고 드려보라. 그것을 기쁘게 받겠느냐? 하물며 나는 만군의 주님인데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나에게 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0절 13절부터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번거롭다, 귀찮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절기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되고, 이거 너무 얼마나 번거로우냐. 번거로운 거, 번패스러운 거인데 번거롭고 귀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적당하게 바치자 이 말이야. 토색한 남의 물건 훔친 거,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거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이고 주일 또 돌아왔네, 아이고 안 갈 수는 없고 교회 직분을 맡았으니까 가긴 가야 되겠고, 그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 드리는 거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으냐.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데 그렇게 이제 적당하게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또 속이는 사람 즉 짐승떼 가운데서 숫것을 바치기로 약속해 놓고 흠 있는 것을 바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나는 위대한 왕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민족이 내 이름을.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제사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좋은 걸 바쳐야지라고 딱 해가지고 가서 이제 짐승떼 가서 제일 좋은 1년 된 수컷에 기름진 것을 딱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아까운 거니까 그거 가지러 갔다가 안 가져오고, 그 다음에 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다. 자기 마음에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거 아깝다고 그거 자기 마음에 정한 것을 바꿔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와서 드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위대한 왕이다. 다시 나는 큰 임금이다. 나는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고 가장 높은 자고 모든 다른 이방의 민족들도 다 나를 두려워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흠이 있는 거 적당하게 하나의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나를 섬기는 건 내가 도저히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가지고 와서 병든 거, 저는 거, 그리고 그냥 눈 먼 거, 그런 거 다 다루는 거, 나 그거 받지 않는다. 나 그거 받지 않는다. 차라리 그런 거 가지고 오려면 성전문 닫아 거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닫아 걸어서 그런 거 못 갖고 올까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과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리고, 오늘의 이 봉헌물이 뭐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죠.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날 그거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옛날에는 정말 옛날 저희들이 그 학생 때 청년 때 신앙생활 때 보면은 주일날 되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제일 깨끗한 돈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할머니 같으신 분을 보면은 이 돈이 구겨져 있으면 다리미로 데렸어. 그리고 토요일날 되면 다 옷도 다 빨고 다 주일날 갈아입고 갈 옷도 다 준비해 놓고, 아주 주일날이 딱 되면은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신발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헌금도 딱 준비해 가지고 딱 성경책에 놓고,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나올 때도 우리가 정말로 이제 조금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신에 있을 때에 제가 78년도에 거기 와가지고 이제 처음 개척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옆에 그 해성제사라고 그 번데기에서 그 뭡니까 그 명주실 그 뽑아내는 그 공장이 있었거든요. 번데기 공장. 거기서 번데기에서 이제 그 실을 뽑아내는 공장인데, 그때 이제 그 여자 청년들이 많았어요. 여자 청년들이 거기 여자 청년 한 7, 80명 됐는데 우리 교회로 한 30여 명 정도 30명 이상 나와서 여자 청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크게 보면 되니까, 여자 청년들이 나오니까 저 강 건너 전소리에서 또 남자 청년들도 그때는 막 배를 타고 많이 왔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 부흥회도 하고 막 은혜 받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총각 때 와가지고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결혼했거든요. 결혼했는데 이제 78년도 이제 그때 10월 9일 날 이제 입당 예배 드리고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기억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면 정경숙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그 해성제에서 한 7년, 8년 정도 있다가 이제 은혜 받고 교회 와서 구원 받고 성령 받고 막 뜨거웠어.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평강 목사님이 아주 1살인가 2살인가 그런 어리였고, 그다음에 우리 혜영이가 이제 그 누나가 이제 한 3, 4살 됐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저는 전도사로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이제 막 이제 집안일도 하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그때는 좀 많이 일이 바빴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이 신방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바쁘니까 자기 마음속에 아마 그 감동이 왔는가 봐.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 가서 자기가 좀 살림 좀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살림도 해주고 전도사님 사모님은 신방도 하시고 이렇게 바쁘고 또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좀 돌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냐고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그 회사에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7, 8년 만에 퇴직해서 그때 퇴직금이 한 50몇만 원 받았어요. 50몇만 원. 그리고 그때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청년이 퇴직금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건축원금으로 바쳤어요. 근데 이제 전라도 그 정읍이었던가 그 고향이 거기인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한 7, 8년 그 이제 그 여기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막 이제 그러다가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전도사님 가정에서 내가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쳤어요. 50몇만 바치고 자기는 퇴직을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평강 목사님도 이제 그 누나 이렇게 다 돌보고 집안일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는 이제 하루에 4번씩 제단을 쌓고 새벽에 제단 쌓지 10시 반에 제단 쌓지 오후 3시에 저녁 기도회는 이제 성도들이 나와서 같이 하고 이 청년하고 정경수 청년하고 같이 이제 새벽 오전 오후 3시 하루에 4번씩 기도제단을 쌓으면서 2년 동안을 계속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년이 건축원금 드린 것이 이제 퇴직금 바친 것이 하나의 씨앗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다 마음이 움직여져가지고 다 성도들이 또 건축원금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건축원금이 그 당시 돈으로 한 200만 원 조금 더 넘어 모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건축 비용이 한 2,300만 원인가 되는데 한 10분의 1 정도가 모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의 헌신 그리고 그 청년이 집안 사람도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이제 교회도 건축을 하게 되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청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 목회할 때 너무 큰 힘이 됐고 그리고 그 청년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자신의 그 퇴직금을 다 하나님에 바쳐서 성도들이 다 감동해서 그래서 이렇게 다 건축을 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씨앗이 돼가지고 교회를 세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나중에 시집 가가지고 저 울산에 가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의 그 의무적으로 어떤 그 해야 되는 것한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말라기 시대 때 사람처럼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미지근해요. 하나의 그 경건에 믿는다고 하는 모양은 있지만 그 믿는 자 속에 그 열심이 없어요. 믿는 자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아라 이 말이에요. 되찾아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 사랑이 식어져서 미지근해가지고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신앙의 모습은 있는데 그 속에 뜨거움도 없고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어떤 감사와 열정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큰 임금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되는 대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그 왕으로 올라가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대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역대상 29장 11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역대상 29장 11절 역대상 29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에 12절 가서 보십시다. 12절 한 절만 더 해주세요. 12.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광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다 하나님께 있고 천지의 만물이 다 하나님께 있고 부하기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인이 되셔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에서 인간은 크게 될 수도 있고 복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섬기지 말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하게 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적당하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러한 세상의 일보다 그렇게 정말로 더 열심히 없이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서 가서 보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아멘 힘을 다해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런 눈먼 거 저런 거 병든 거 갖고 온 거 다 보고 있는 거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거 가지고 바치려면 성전문도가 좀 다다걸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기쁘게 받겠느냐? 너 그거 가지고 총독에게 한번 갖다 선물로 갖다 바쳐봐라. 총독이 기쁘다고 받겠느냐? 세상 사람도 기쁘게 안 받는 거를 갖다가 나한테 가지고 와. 하나님 그것은 나를 멸시하는 거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섬겨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내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거기에서 보태서 드려야지. 그냥 되는 대로 하나의 예배를 형식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한 주님이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유일한 분이다. 그 하나님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며 물질에 부족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생존하며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섬기는 주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지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함이 마땅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함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주며 흠 있는 재물 아버지 적당하게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으셔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너희들 그것을 어떻게 나한테 가지고 오느냐, 차라리 성경문을 닫아 놓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으면 정말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들같이, 주인을 섬기는 종과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 대한 사랑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식어지고 미지근해지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큰 임금 되시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귀하고 존귀하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